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에서 17절.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8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대화 중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바로 그 앞에 14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구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또 예수님 자신을 알면 아버지를 안 것이고 또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빌립은 그러면 그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요구는 오늘날 여전히 참 많은 사람이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 먼저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내가 보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만나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안 그런 것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비를 만날 때 비슷한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내가 더욱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요구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요청이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규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빨리 지금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사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대답,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사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구절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석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일단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을 본다면 그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 무슨 말씀일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어떤 일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보았다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인용해 드렸던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인용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징의 일들,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도행전 9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제 말이 아니고 이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처럼 말씀하는 거죠.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11절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말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 어떻게 있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영으로 그 안에 계시고 영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하는 일들을 보아라. 그 일은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믿어라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계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그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과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뒤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보실까요? 12절 같이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일?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일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더 큰 일이라는 게 뭔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사실일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여기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다시 한번 9절, 12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일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인지 하는 이유를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다 알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 아버지에게로 예수님은 곧 가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약속하신 성령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오늘 본문보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보혜사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당신이 떠나가셔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실현됩니다. 저렇게 될까 말까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약속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령 앞에 보혜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변호하며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잘 수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한자의 의미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그 설명을 잠깐 킵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쩌면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 보혜사, 처음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 자신이 왔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돕는 그분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돕도록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도움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해요. 사실 예언자들이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지만 요엘서 예언자가 하신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15, 1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의 2장 28에 38절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드디어 골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막 방언으로 말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술 먹은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한 얘기예요. 자, 보실까요?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로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언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점쟁이가 앞날을 이렇게 어떤 신인가가 자기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구원에 잘 이르게 되는 그런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당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절기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절기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해서 강림절이라고 한 거고, 이 강림이라는 말을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초대교회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분은 오셔서 함께 계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더욱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기념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다음에도 이제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웃이나 친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되죠. 무시하고 맨날 말하는 걸 거절하고 타박하면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웃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과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간절히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받아야 되는가? 예? 예.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꼭 발견해야 되는데, 다 1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능력의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종류의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등의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지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종류의 일들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죠? 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공생애의 예수님의 첫 외침이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고요. 이것이 공생의 첫 외침이었으며 그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했던 가장 큰 그분의 사명이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여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도록 하는 복음 전파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이 일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어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전하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무엇보다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잘 느끼고
깨달아 아실 뿐만 아니라 충만히, 이 충만히 받는다는 것을 어떤 뭐 양적인 뭐 측량하는 측면에서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나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제가 벌써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걸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나는 뭡니까? 그렇게 말하시, 이제 뭐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는 제가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더 우리를 정말 좋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내 소견에 영향을 주는 세상의 풍조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의견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측면에서도 종류의 측면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비춰주세요. 그 나라를 확정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2022 영혼 구원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일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